2024년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407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돌문을 봉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경비병들이 벌벌 떨며 돌아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타낸 반응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라고 사주합니다. 이 사람들은 만일 이 일이 빌라도에게 알려진다면 경비병들이 경비소홀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상정할 만큼 추도 면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정말 기이합니다. 왜 그들은 그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 곧 진실을 덮으려는 거짓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은 어둠인 마귀에게 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나가서 자신들이 잠시 조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온 지구상 전체에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반드시 허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재앙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혹은 권력 때문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하면은요, 왜 이렇게 진실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요. 뉴욕의 어느 그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수천억 원의 벌금을 때렸죠. 뭐 3억 3,500만 달러인가요? 3억 5천만 달러인가요? 하는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 사기를 쳤으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는 없어요. 아무도 피해를 입은 게 없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서 가격을 좀 부풀려서 은행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뭐 시세가 그때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은행이 그거 다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죠. 은행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요. 은행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면 내가 그 결제를 한 사람이 책임 추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되죠.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왜냐하면 돈을 안 갚으면 1,000만 원 이익이 남잖아요. 내가 1,000만 원짜리 담보를 주고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안 갚고 1,000만 원을 갖다가 주는 게 낫죠.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요. 그런데 은행을 속였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벌금을 때린 거예요. 수천억의 벌금을요. 저는 미국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추궁을 당해야 될 사람은 은행 직원들이죠. 너 그때 평가했느냐? 그 부동산이 정당한지 평가했느냐? 거짓을 따라가면 결국은 재앙을 만납니다. 전 미국의 사법 체계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두려워요. 전세 온 인류가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독일도 그러고요. 러시아도 그러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러고요.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 뭐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뭐 일본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가장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세상에 멀쩡한 나라가 없어요. 그나마 그중 그래도 정신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일부 유권자들은 정신줄 놓고 살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되는 국민들은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를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유대인 사회의 운물이에요. 근데 운물들이 완전히 거짓의 사람들이잖아요. 악의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덮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군인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구나 하고 그때 회개했어야죠. 그러니까 진실을 덮으려는 거짓을 자기네들이 지어내다 보니까는 결국은요, 완전히 멸망에 이르잖아요. 완전한 멸망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속을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만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덮으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재앙을 부른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땅 백성들 오직 진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재판, 대출, 거래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